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셨습니까? 형제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제 그제 제가 남원에서 일을 하다 올라왔는데요. 아침 한 10시쯤 어떤 동네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공원에서 쓰러져서 심폐소생술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공원에 이제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그대로 쓰러졌는데, 이제 심장마비가 되면 5분 안에가 굉장히 소중하대요. 그래서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5분이 넘어가면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죠.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5분 동안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쓰러진 것을. 그래서 이제 급히 119를 불러서 119가 와서 하는데 안 깨어나시는 거예요. 근데 또 기계로 하는 게 있더만요. 이렇게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싣고 모시고 갔는데 인생이 참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한순간에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사람이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또 천년만년 살 것 같아서 내 이름으로 땅도 등록해놓고 집도 등록해놓고 행복해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겠냐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정말 인생은 나그네고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제가 집에 와서 우리 집사람을 보면서 가슴이 벅찼어요. 내가 살아 돌아와서 다시 내 아내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형제님들은 일 나가셔서 집에 오시면 감사 감동으로 아내들을 포옹해 주시고 감격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지. 언젠가 제가 집에 있으면서 만약에 내가 먼저 떠난다면, 우리 집사람이 먼저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 뭐가 제일 힘들겠어요? 뭐가요? 아마도 그 외로움일 것 같습니다. 옆에 있다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낮에는 일하고 바쁘게 막 힘들게 일하면 이제 그걸 잊어버리는데 집에 들어오면 엄청 생각이 난대요. 누구의 고백이냐면 우리 두찌영 스님의 고백입니다. 지금 돌아가신 지 한 5년 됐는데 예전엔 등을 가려우면 긁어줄 사람이 있어서 좋았는데 지금은 등을 가려워도 긁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던지, 제 마음속에 주님, 우리는 함께 데려가시오. 부부가 함께 살다가 함께 가면 얼마나 좋을까. 자녀들에게는 큰 슬픔이 되겠지만 부인들에게는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형제님들 함께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따로따로 가고 싶으세요? 네? 다들 화나시네. 따로따로 가고 싶으면 저는 함께 가고 싶어요. 제가 집사람을 놔두고 못 떠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30몇 년을 살아보니까 많이 울을 것 같아요. 제가 없으면. 제가 옆에서 서포트를 좀 많이 한다고 하는데 자매들과 못할 말을 내가 옆에서 해주는데 많이 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죠.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눈 걸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두세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모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승리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두 부분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혹시? 네?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했던 고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어려웠던,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풀리지 않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굶주리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쫄딱 망한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상에서 쫄딱 망할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아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자살했을지 몰라요. 사람이 살다가 힘들면 자살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자살합니다. 힘들면. 이 세계적으로 인구가 무엇인가에 힘들면, 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심리적으로, 막 육체적으로 막 힘들면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하나님,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십중팔구 어려운 가운데 처하면 죽고 싶은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실행은 옮기는 사람 적지만 내가 죽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물어보면 10명에 9명은 그럴 생각이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10명에 9명 정도는 내가 정말 힘들 때는 죽고 싶었다. 그러나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죽을 수가 없었다. 자살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극소수가 그런 것 정말 생각 안 하고 자살하는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서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아마도 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쫄딱 망해도 그분이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23편 말씀도 다윗이 이 좋은 환경 속에서는 고백이 아닙니다. 쫓겨다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죽고 싶을 때에 썼던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보면 이 시편 1절의 말씀은 정말 환경이 좋은 가운데 썼던 고백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아파트나 좋은 환경 오면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환경적으로 행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썼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서 그는 이 시편 23편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도 그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누굽니까? 어릴 때부터 양을 치던 때부터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경험했던 그건 다윗이잖아요. 수많은 세월 동안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던가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시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분별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소년 때부터 양을 칠 때부터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걸 무찔렀기 때문에 짐승들을 맨손으로 때려잡았기 때문에 그건 다윗의 힘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면 어려움 속에서도 자살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자살이라고 하는 이 낱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자살하는 걸 보면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봐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란 말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주는 게 구원 아니에요. 그건 결과고 구원은 아까 제가 에베소서 2장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사단의 통치 가운데 놔두면 사단과 함께 지옥에 가기 때문에 이 사단의 통치에서 해방시켜서 주님의 통치로 옮기는 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결론을 천국에서 지옥으로 옮겼다 이게 아닙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통치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알게 모르게 마귀 사탄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결국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뒤에서 조종해서 그것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단의 권세 통치가 아니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하는 삶이 아니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을 여기에 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형제님들, 천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천국. 사람들 인식 속에 천국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경치를 보면 여기 천국 같다. 여기 정말 행복하다. 우리는 좋은 장소, 좋은 집, 좋은 인테리어, 이런 좋은 장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환경을 보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천국이 뭐예요? 천국. 아름다운 곳이 천국입니까?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 아니라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천국이지 아름다운 장소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신다면 그건 지옥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지옥이라도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어디라고요?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이건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아요. 쫄딱 망해도, 많이 아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걱정거리가 많아도, 고통은 되겠지만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나는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주님이 허락하셔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당하고 힘들면 딴 생각 나야 안 나요? 주님 생각납니까? 잘 안 나더라고요. 내게 위험이 딱 닥치면 그 순간은 주님 생각 안 나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조금 지나면 왜 이걸 주님이 허락하셨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떠올리면서 주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3주 전인가요?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화평리 모임이 87년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예배에 드리지 못한 그 이유가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처제 결혼식도 안 갔어요. 예배 때문에. 주일날 안 하는 바람에.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또 한 달 동안 제가 말씀을 교제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화평리에서는 거의 매주 올라가다시피 했고, 봉동으로 나와서도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씩은 꾸준히 강당 올라왔는데, 제가 지난 달에는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기록적인 거예요. 우리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한턱 내라고 하더라고요. 부담을 덜어줬으니까. 제 마음대로 된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코로나 걸려서요. 그래서 코로나 다 걸려보셨죠? 코로나 걸려보신 분들. 안 걸리신 분들. 조심하세요. 지금 안 걸리신 분들이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도 저한테 코로나가 올 거는 생각도 안 했어요. 제가 이걸 겪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마태복음 10장에 좀 말씀 볼까요? 먼저 그 말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낫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3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은 내 이 머리털까지 세신대요. 이게 그냥 어떤 하나님께서 그냥 비유적인 말씀일까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아니라 바다의 모래까지 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참새 1마리가 땅에서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만큼 너희에게는 내가 세밀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이라도 앞의 맥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한테 계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코로나 걸리니까요. 내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 나를 코로나 걸리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나한테 예배를 못 드리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주님은 저를 통해서 예배 받으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안 가고 싶었어요. 근데 코로나 걸린지도 몰랐어요. 우리 경찬이 형제가 아니었으면 정말 예배에 참석했을 거예요. 그날따라 마침 토요일날 집에 와서 아침까지 예배당에 와서 이제 이런 사정에 아빠 코로나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한번 검사해보죠. 진단키트 있으니까 한번 검사해보자. 해보니까 2줄이 나왔대요. 내 눈은 한 줄은 안 보여요. 한 줄만 보이고. 한 줄밖에 안 보이잖아. 그랬더니 제 눈에는 보이니까 빨리 성도 인사하지 말고 보건소로 달려가세요. 예배당에서 쫓겨나갔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리고 엄청 아팠습니다. 코로나가 다 등생이 달렸는데 제가 주일날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요 밥맛이 뚝 떨어져 버리고 저녁에 몽청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니 이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주일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뼈 마디마디가 막 다 아프고 조금만 잘 나가면 막 그냥 발가락부터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꾹박 날아섰어요. 왜 많은 증상도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보기 아프게 하셨을까? 좀 가볍게 넘게 해주시지 왜 그렇게 하실까? 그래도 감사하자. 죽지 않았으니까. 코로나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면 가는 거예요. 근데 나를 죽지 않을 만큼 아프게 하신 것은 야 코로나가 이렇게 아픈 거다. 성도들이 아프면 너 좀 마음 좀 헤아려라. 아마 이런 차원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걸렸으면 제가 걸리기 전까지는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과부 심정은 과부가 한다고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조금 주님이 하리라고 저한테 그걸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더 하라고. 그리고 제가 4주 동안 계속 출퇴근하며 일을 했는데 막 발에 막 쥐가 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더 놔두면 주님이 쓰러지게 생겼으니까 코로나 걸리게 하고 너 집에서 좀 쉬어. 막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 성도님들이 형님 쉬시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아 주님 내 놔두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이 시편에 보면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저는 이 말씀은 굉장히 마음에 와닿거든요. 주님이 내 체질을 놔두면 그냥 쓰러지니까 강제로라도 그렇게 허락하셔서 2주 동안 푹 쉬게 하셨어요. 그것도 감사가 돼요. 2주 동안 제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면서 먹고 놀아도 집사람이 밥 다 차려줬어요. 일 안 하고 막 그랬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건데 아프다는 것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사랑도 많이 받고요. 아무튼 저한테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코로나도 감사했어요. 주님 코로나 걸린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위한테 전화했더니 사위가 걱정을 걸래. 나 엄청 감사하고 있어. 이것저것 다 얘기하면 감사하고 있더니 주일날 말씀 시간에 그 얘기를 했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하면서 코로나 우리 아버님이 걸리셨는데 감사하고 있다고 하나님 인정 감사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우리 선아가 와서 전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했던 얘기를 김서방이 그대로 써먹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이다.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첫째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길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환경을 주신 것은 절대 우리에게 하나님 미우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떤 경우라도 저는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그 몸서리 쳐진다 그럴까요? 막 그냥 이 뭐 그 피부에 뭐가 올라온다 그러죠? 닭살가 올라온다 그럴까요? 뭐 감동받았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와 이 다윗을 보면서 닭살이 돋더라고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라고. 나는 주님으로 만족해요.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이 고백들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 나는 주님의 다스림 속에 존재한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저를 다스리시고 우리 형제님들 다스리고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소신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을 좀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 하면 저는 닮고 싶은 인물 중에 모델입니다. 모델. 형제님들 안 그러세요?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을 알기 전 삶과 주님을 알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엘리트였고 부족함이 없었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과 모든 환경과 배경이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아주 자랑할 만하고 내놓을 만하고 세상에서 인정해 줄 만한 삶이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던 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뭐가요? 육신적인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도망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왔기 때문에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육신으로 말한다면 그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육신으로 말한다면 구원받기 전에가 훨씬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환경적으로. 그러나 영적인 삶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육신의 삶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했고 주님 한 분만을 알기를 원했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기를 원했고 다 버렸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기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배웠던 알았던 자족하는 남, 자족. 그렇죠? 자족이 뭔 뜻인지 아세요? 자족? 자족. 스스로 족하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족하 족자거든요. 스스로 족하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스스로 족하다는 삶을 살았어요. 스스로 족하다는 그 낱말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든지 자기 환경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자족이에요, 자족. 근데 여기서 자족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노력하는 자족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어렵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이런 모든 환경이 나한테 올지라도 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 자족하다, 만족하다, 이런 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족하고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만족은 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없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주님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살아도 나는 스스로 만족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 표현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아그리빠 왕에게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아그리빠 왕에게 막 전도하니까 너가 나를 그리스도 되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힐문을 하잖아요. 찾지 않겠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아마 그때 상황이 사도 바울이 교수기 때문에 회사서를 묶인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묶인 것 위에는 모든 사람이 당신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에 감옥에 갇혔고 쇠사슬에 묶였고 복음 전하다 그런 거예요. 딴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전하고 있어요. 비방하니까 비방하는 그에게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이 결박된 것 위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그만큼 그런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다고 하는,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해서 행복하다고 하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님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세상인들 볼 때에는 안타까운 눈을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냐, 저렇게 힘들게 사냐.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어떠한 주님이고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를 알기에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한 사람들 향해서 저 사람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참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 그들 마음껏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가진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대답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셨거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신이 신적인 존재예요. 무슨 신이요?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 신, 성령의 신을 우리가 모시고 있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련은, 고난은 내가 원치 않은 곳에서 많이 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올지 몰라요. 만약에 알려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다면, 앞으로 내가 내일 고난이 있고 모레 고난이 있고 한 달 후에 이런 고난이 올 걸 내가 안다면, 예수님처럼 안다면,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가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차원에서 올라갔잖아요. 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르는 게 행복일까요? 아는 게 행복일까요? 네? 정말 그러세요? 알면 대처할 수 있잖아요. 대처될까요? 안 됩니다. 모르는 게 약이고 모르는 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제가 어떤 구주자분에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귀, 눈 정말 감사해야 돼요. 다 들을 수 있고 다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땅에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 들어보세요. 잠 자겠어요? 벌레가 기어가는 소리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얼마나 귀가 밝고 좋아요. 살겠어요? 못 살아요. 한순간도 못 살아요. 머리에서 막 벌레가 기어가는 걸 들으면 살겠어요? 못 산다니까요. 눈이 좋아가지고 세균을 볼 수 있다면 뭐 먹겠어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지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이 들어가요. 아는 것도 힘이지만 항상 양날은 있어요. 아는 게 힘이지만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그 일이 이루어진다. 내 머리털 하나 빠진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대요. 이게 정말 비유적인 말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정말이에요. 먹고 살기 힘드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 먹이는 거 책임지시겠대요. 한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시고 먹고 살기 힘들면 하나님 왜 나 하나님 영광이 사는데 왜 이렇게 밥도 안 주고 쌀도 안 주고 왜 쓸 거 안 주세요? 따지세요.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게 말씀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의 통치는 말씀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사단의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머물기를 원한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내 마음대로 계획되면 안 돼요. 모든 걸 다 열어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죽고 모든 내 마음과 생각과 이 마음 속에 주님이 빠져서는 우리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 결혼할래? 그러니까 30살 결혼한대요. 왜? 집 좀 장만하면, 뭐 좀 준비하면. 좋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말도 좋지만 그렇게 안 해도 갈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자매가 나한테 온다면 내가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을 열어놓고 있어야지 내가 내 계획을 탁 틀을 짜놓고 내가 이거 준비 다 되면 가겠습니다.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계획을 버려야 돼요. 전적으로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 주님이 언제 가라고 하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길을 열어놔야 돼요. 환경적으로도. 결혼 몇 살에 하겠다고 말하지 마시고 교만인 거예요. 교만이고 자만이 거예요. 주님이 1년 후라도 나한테 오는 자매가 있다면 나는 가겠습니다. 왜요? 왜? 결혼을 왜 하는 겁니까? 제가 어제 결혼식 갔다 왔는데요. 주례사 참 내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주례사 유인광제님 딱 한 말씀 하시는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왜 아내 역할이 뭐냐? 왜 결혼하냐? 남편의 돕는 역할이다. 첫째도 돕는 역할, 둘째도 돕는 역할. 이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세상은 그런가요? 아닙니다. 누가 누굴 돕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꼭 문제가 일어나요. 예? 어려워집니다. 가정의 남편은 가정의 리더가 돼야 돼요. 가정의 리더라고 하는 그러한 그 능력이 없으면 아내가 능력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능력 없으면 당신 저리 가. 내가 다 알아서 할래. 당신 나 따라와. 내가 은사니까. 그게 은사예요? 아닙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이 그런 은사가 없으면 은사가 있도록 세워주는 게 그게 아내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저 밀어내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부족하면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정상적인 남편의 역할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아내 역할 본분인 겁니다. 이게 주님의 통찰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봤어요. 물론 남편들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그냥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이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변해요 안 변해요? 예? 변합니다. 자신감이 없는 남편들에게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아내 역할이에요. 모든 결정을 당신이 알아서 해도 당신이 가장이니까 당신이 하세요. 자꾸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해야만이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고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가정 무너져요. 질서가 무너집니다. 우아래가 없어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오늘 세상이 왜 이렇게 됐어요? 주님의 통치 아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심지어는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질비질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나중에 꼭 문제가 터집니다. 아내는 아내 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째도 돕는 역할, 둘째도 돕는 역할.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래요. 우리가 그 법 테두리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유동칠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주님의 통찰에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나비락 쳐도요 이게 변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맞아봤고 죽을 만큼 맞아봤고 옥에도 갇혀봤고 많이 굶주려봤고 여러 가지 많이 겪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후에 이에 고백하기를 나는 비결을 배웠다. 뭔 비결이요?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비법을 배웠다. 비결은 비법이에요, 비법.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 있는 비법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프든 건강하든 돈이 있든 없든 직장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부자나 가난하나 다 똑같은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부모는 연약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연약한 자들에게 더 마음이 가 있고 딱하게 보시고 불쌍하게 보시고 긍휼적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과부를 돌아보시고 고아를 돌아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비법,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비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아무리 나한테 어려워도, 애기는 이거, 어린 아이들은 이거 몰라요. 뭐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려워지면 이거 할 수 없어요. 영적인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이런 고백이 주님이 들으신다면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자가 나 때문에 행복하되, 나 때문에 만족하되,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가난한데 힘든데 아무것도 없는데 자가 나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고백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난 형제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좋잖아요. 나는 누구 때문에 행복합니다면 그 듣는 사람, 그 상대자가 정말 기분 좋은 겁니다. 하바국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건강해서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저는 주님으로 행복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또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아래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봐왔어요.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심지어는 공부하는 거 모든 삶이 내가 주님의 통치 아래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는 얻는 게 없습니다. 헛수고 엿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설까지 정말 말씀이 그런가? 나는 주님의 통치 아래서 살고 있는가? 내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신가? 난가? 나 아니에요. 우리는 주권자이신 주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는 삶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경찰관장가 애찬 좀 준비한다고 저보고 타위까지 보고 내려오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주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마음속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함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편이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주님만으로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푸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오니 범사에 항상 주님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 완전 봉동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나중에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심에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광고 내용 없으시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